자,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뭔지를 다 알 것입니다. 여기 상속도 했죠. 이게 이기는 자는 상속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근데 두 부류의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제 쉬운 것부터, 여기는 기록하진 않았어요. 여기 요한 1서 한번 보세요. 바른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 그 다음에 요한 1서 5장 4, 5절. 여기 보시면 이기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는 이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이기는 자라고 분명히 말이 났어요. 4장 4절 보시면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겨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영생을 가졌나니 그래요. 가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영접하는 순간에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도 이겼으니 그래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몸 안에 넣을 수 있어요? 그 전능하신 분의 힘을, 엘로힘인데 어떻게 들어가요? 이거 안 터지고 어떻게?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접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 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성령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게 홀리 고스트라 그랬잖아요. 고스트가 유령이에요. 죽은 사람의 형상과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과 똑같은 영이 성령님이에요. 사람의 형상이 있어요. 성령님이 안개처럼 이리 돌아다니는 영이 아니에요. 그분이 내 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령께서.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5장 여기 4절 보시면 요한일서,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자, 그 밑에 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건가? 지금 믿음 나왔어요. 여기 믿음 보시면 구약 때 믿음, 초림 때 믿음, 교회 시대의 믿음, 대환란 때 믿음. 여기 믿음 없어요. 이거 믿으면 자기 부모가 찔러 죽이죠. 예수님 앉아 계신데 예언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때예요. 이때는. 그럼 어떤 믿음인가?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된 또 다른 신이 아니에요. 온이 비 같은 선이란 말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유일한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의 의미를 헷갈리니까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나와요. 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자처한다,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하니까 지금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단들은 모르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 요한일서 4장 4절, 5장 4, 5절에서 말하는 이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교회 시대의 성도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우리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대환란 시대가 가면 어떤 사람이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쫙 얘기해요. 그게 이거예요. 첫 번째부터 여기 7번째. 오늘 이것을 잠깐 볼 거예요. 두 부류의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가 있고,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는 다 올라가잖아요. 두 번째 휴구 때, 그죠? 그럼 이 땅에 남았어요. 대환란 때. 그게 뭐라 그랬죠? 그 사람들을 죽정이라 그래요. 왜 죽정이에요?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행태로든지. 그러니까 아기들을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휴구될 때.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죄를 모르는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3살이나 4살이나 5살일 수도 있고, 출애굽 때처럼 20살 이하일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알게 되면 복음을 먼저 전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죽정이란 말의 의미가, 성령께서 그의 생애 동안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했는데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피, 그 믿음 구원받는다고?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견뎌내야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는데, 야,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것처럼 그렇게 내 가진 걸 다 바쳐야지 교회에다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 시대가 아닐 뿐이에요. 다만 그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7가지 이기는 데를 한번 찾아보고, 이 대환란 때예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죽정이들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거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쉬운 줄 알아 사람들은. 대충 그냥
목베이라 그러면 목베이 연습했다가 목 자르면 죽으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얼마나 어려운지 이게 나와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전에 계시록 1장 10절 한번 보세요. 예. 내가 주의 날에 그래요.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그래요. 그렇죠?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은 일요일이 아니고 교회가 휴거되고 난 대환란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현재를 보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예, 그 날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기려고 하면, 이 대환란 때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무척 힘들어요. 이제 찾아볼 거예요. 여기 뭐 여기 쭉. 그럼 이기는 자가 어떤 행위가 필요한지가 이게 다 나와요.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의 종이 돼요. 목사의 종이 되고. 얼마든지 이걸 가지고 교회 시대에 적용하잖아요. 너 안 이기면 넌 지옥에 가. 너 우리 교회를 떠나면 넌 지옥에 가. 이런 말로 교인들을 세뇌하게 돼요. 그러면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교단의 종이 되고.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을 우리가 읽을 때 한 가지 얘기해서 삼중 적용이라 그랬잖아요. 계시록을 쓸 때 AD 96년 경에 90년대 경에 소아시아 7교회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적용이 되잖아요. 그죠? 쓰고 있잖아요. 지금 편지를. 근데 이건 지나갔어요, 이제. 그러면 두 가지 남았어요. 예언적으로는 대환란 때에 지금 이기는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적용 지나갔어요. 이제 AD 90 지나갔으니까 지금. 예언적으로는 이때 대환란 때 이기는 행위를 말하고 우리에게 교훈은 뭐냐면 2000년 교회사를 이런 형태의 교회로 변화될 것임을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그래서 마지막 휴거 직전의 교회가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 교회 때고 에베소 교회 AD 200년까지 이렇게 쭉 이게 두 부류로 적용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삼중 적용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AD 96년도경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의 실태에 대해서 그냥 요한이 쓴 거다. 이러면 대환란 때에 이기는 행위가 뭔지도 모르고 2000년 교회사가 어떻게 변화될 건지도 전혀 교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찾아볼까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시면 여기 이기는 자가 나와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진짜 힘들어져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의 걔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자, 이제 보세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중요하면 내가 이기지 못하면 생명나무를 못 먹겠구나. 못 먹으면 나는 불못에 던져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를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눈짓만 해도 따를 거야. 나 잘못하면 불못에 던져지는데 내가 이기려면 저 사람 따라야겠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대환란에 던져진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여기 왜 그러냐 하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돼요. 여기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권리를 가지려면. 여기 계시록 22장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22장 보시면 2절하고 14절 보시면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가시를 맺으며 달마다 가시를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을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휴거 때 이미 33살에 완전한 몸으로 변했는데 왜 나무를 또 먹어요? 왜 먹냐고요? 안 먹어도 영원히 사는 몸이 이미 휴거 때 됐는데 영원 시대에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를. 14절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 함이니라. 이걸 안식교인 이걸 가지고 나한테 덤볐던 거예요. 먹어야 된다고 그래. 많이 드시라고. 나는 이미 죽음의 나무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고 믿었다고 먹은 거라고. 그건. 안 먹어도 영원히 산다고. 왜 당신은 먹으라고. 못 먹어요. 그 사람 어떻게 먹어요? 교회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이 한 보세요. 이거 먹으려고 그러면 7년 대환란과 천연왕국을 거쳐서 영원 시대까지 가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는. 이 낙원 아시죠 여러분들? 구약 때의 낙원은 지하 세계의 땅 속에 있다가 지금 낙원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찬으로 옮겨진 거예요. 다 올라갔어요. 지금 비어 있어요. 환란 성도들이 여기 들어갈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런 것들이고 대환란 때에 예언적으로 이렇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물침내 성직계비가 무슨 말이냐면 이 AD 200년 동안의 초대교회로부터 이 기간에 이제 마귀는 보는 거예요. 자기도 예측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인간들이 앞으로 지금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성경적인 교회가 생기고 이런 사람이 여기서 혼이 두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짓 교리가 뿌려져요. 이 시기에 이미. 여기 보면 물침례와 성직 계급, 니콜라파의 기본 교리가 이때 살짝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례지고 있잖아요. 이게 물침례로 구원받는다 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캠벨파가 지금도 나와 있고, 카톨릭 얘기 나중에 배우겠지만 카톨릭에서 나왔다고 하는 루트고, 장로교, 회중교회, 감리교 왜 세례 주는 거예요? 여기 카톨릭의 교리인데 그게 여기 물 뿌리는 마귀적인 교리예요. 물로 구원받는 건 없어요. 어디에도 성경에. 예수님 피로 구원받는 거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이 여기 보면 뭐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그나티우스나 파피아스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 교리를 여기 살짝 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거스틴, 제롬과 같은 이런 이제 교부들이 또 받아서 이걸 구체화시켜요. 로마 가톨릭을 만들어내요. 언제 만들어져요? 325년에 만들어지니까 이때 씨가 뿌려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서문화 교회 시대예요. 계시록 2장 11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은 안 받아요. 예수님이 구주로 영접했으면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수는 있어도 지옥에 던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이기지 못하면 둘째 사망에 던져져요. 8가지 나중에 이제 명단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이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이게 둘째 사망이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의 지금 역사적인 이 지역 교회사의 교훈을 보면 AD 325년까지인데 몰락이라고 해요. 로마 제국에 의한 무지막지한 박해가 이제 시작되었던 교회사 기간이에요. 이게 복수의 순교사 보면 이제 나와요. 가톨릭은 이제 이때 태동되는데 그 전에 로마 제국이 정치적인 로마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지막지하게 죽여요. 여기 이제 나와요. 여기 이게 AD 200년까지 에베소 교회인데 이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잖아요. 그 다음에 몬타니스트, 노바티안, 퓨리탄, 카타리, 재침례 교도라고 역사 속에서 계속 불려워졌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이름으로 한 우리와 같은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형제들은 그래서 외치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사자처럼 외치고 형제들이 파리처럼 죽었던 시대예요. 타협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복수 선교사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준다 그래요. 마을 사람 전체를 이렇게 모아놓고 앞에는 창고에다 연기를 피워둬요. 거기 보면 55명의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다 들어가요. 그냥 거기에. 다 죽어요. 거기에. 형제들이 거리에서 설교하다 잡혀서 죽으면 그의 아들이 설교하고 잡혀가면 와이프가 나와서 또 해요. 이렇게 복음 전하고. 둘씩 짝지어서 복음 들어 나가고 내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로 당신은 제가 용서되었다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침례받거나 뭐 성찬식을 먹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마귀의 교리라고 절대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 침례라는 것 때문에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이름에 불렸지만 이들을 또 재침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역사 속에서 전부 다. 유아 세례 받은 것은 필요 없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성인이 내 구주로 예수를 영접했으면 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 침례에 순종하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그것은 내 선한 양심의 응답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여기 17절에 보시면 여기도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흰돌을 주리니 그들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억되어 있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별도의 주석은 없어요. 그러나 대환란 이 시대에 이겨야 돼요.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교회 시대에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많이 드시고 계십니까?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허기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에 뭐냐면 AD 500년까지잖아요.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태동을 해서 분리된 동서 로마 제국 정치적으로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어떻게 물 뿌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물 뿌리면 그게 입문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동서로 나누었지만 이 정치적인 로마가 가졌던 그 권력을 종교적인 로마가 가지는 거예요. 이때 마리아 숭배와 이제 교황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두 개의 왕관을 딱 쓰는 거예요. 영적인 나라와 정치적인 왕국을 자기가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라 그랬죠? 천년왕국 때 두 개의 왕국이 합치잖아요. 근데 이때 그런 게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숱한 결혼이라고 말해요. 이 뜻이 퍼가모교의 뜻이. 이때 로마 가톨릭이 태동했으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변질된 시대예요. 이게 마귀의 교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교리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마귀의 교리예요. 가만히 들어봐요. 그들이 하는 거 죽은 자를 위해서 왜 기도해요? 마리아에게 왜 기도해요? 묵주기도는 뭐예요? 그게 뭘 암기해서 외우는 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와요. 네. 이것이 이제 여기서 배우는 거죠. 2000년 교사의 교훈을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아티락이래. 이 고통의 향기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제 아는 중세 암흑 시대예요. 이제 가톨릭이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계시록 2장 26절에 보시면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환란 성도들은 유대인 환란 성도는 천년왕국에서 민족들의 우두머리가 되잖아요. 이 지구를 통치해요.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는 거예요. 지구의 수도가 통치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겨야 돼요. 여기에 지면 끝장이죠. 불무색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로마 가톨릭이 정말 여기도 많아요. 복수성에서 보시면 많이 죽여요. 고통의 향기라고 말할 정도로. 그 다음에 사대교회 계시록 3장 5절 보시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기는 자.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겨야만 생명의 책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대환란 때니까. 교회 시대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워지지 않아요. 이때는 붉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때도 1500년까지니까 로마 가톨릭에 대한 그런 박해가 계속되는 시기이고 이 두 개를 여러분 비교할 수 있으시죠? 계시록 1장 5절하고 두 부류의 흰옷이 있는 거예요. 1장 5절은 그 다음에 7장 14절하고의 옷이에요. 보세요. 1장 5절의 후반부 보세요. 그 쉼표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자신의 피로 씻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입은 흰옷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고 있어요. 이 증가된 의의 옷이에요. 이게 세마포 옷. 그렇죠? 그리고 7장 14절에 가시면 자기가 씻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후반부에 보시면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야 돼요. 어떻게? 순교로서. 순교의 피로 자기들의 옷을 씻은 다음에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에는. 이 두 개의 흰옷을 이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같다고 그래요. 같지 않아요? 여기는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은 교회 시대의 성도를 말하고 이때는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 자기가 자기 피로 씻어야 돼 옷을.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희게 해야 돼요. 이게 이거죠. 이게 예수님 구절 연기했으면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흰옷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계시록 3장 12절. 이때는 이제 AD 1500년도부터 1900년도까지예요. 가장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졌던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름다운 바하, 베토벤, 모차르트 빼고 바하, 베토벤과 같은 그 아름다운 음악들, 미술가들, 그 다음에 복음을 왕성하게 전했던 사람들 이 시대에 나와요. 계시록 3장 12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래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이게 환란 성도인데 대단한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을 친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성령께서 인침을 하셨고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뭐예요? 그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환란 성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환란 성도는 그의 위에 이런 이름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은 몸 자체가 하나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형제들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이때 잘 한번 보세요. 이게 1500년부터 1900년이잖아요. 이 시대에 이런 종파들이 나온 거예요. 장로교가. 근데 우리한테 정통이 자기들이 정통이라 그러고 뭐 장자교단이라 그러고 뭐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정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AD 200년, 280년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이런 이름으로 쭉 불렸어요. 도나티스트, 이 왈덴시안 나오잖아요. 그죠? 예. 폴리시안 때 나왔고 AD 500년경에 왈덴시안 나오고, 그럴 때 1530년경에 이제 루터교가 나오고 장로교, 회전교회, 감리교가 뒤를 이어서 역사적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그 이긴 자들은 대환란 때에 남아 있는 성도들이 끝까지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겨야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고 말해 놓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나무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추수된 사람들이고. 이것을 확실히 이제 구분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21장 8절에 보시면 이 8가지 명단이 나와요. 불못에 갈 사람들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교회 시대의 사람들에게 적용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여기 8가지 명단 중에 거짓말하는 자들도 불못에 가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3장 4절 보세요. 누가 거짓말쟁이에요? 로마서 3장 4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에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리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백부자 심판 때에 판단받는다 그랬잖아요. 죄인들에게. 왜 이길 자신이 있으세요? 모든 인간들이 거짓말쟁이임을 하나님은 아세요.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자신도 속여요. 그걸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래요. 성경은. 자기가 거짓말하는데 그걸 진실로 믿고 말해요. 그럼 나는 보면 우스워요. 어떤 사람 보면. 말할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은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미혹의 영에 점유당하도록 승인한 거예요. 몇 마디만 던지면 돼요. 아, 그러세요?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명단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대환란 시대에 거짓말을 하잖아요. 내가 명백한 거짓말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달라요. 이 시대에 우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려움을 왜 두려움. 두려워하는 자들이나 여기 8가지 명단 중에 간음하는 자들이나 술 취하는 자들이나 똑같이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두려워할 경우가 있어요. 왕따 당할 것 같다는 거예요. 내 광신자 취급을 당할 것 같다는 것이. 직장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다 펴지 않아요. 그래서 식사할 때 기도할 때도 그냥 하고 탁 떠버려요. 이렇게. 난 보기도 전에 아무도 안 하거든. 감사해도 펴야죠. 하나님 앞에. 그 외에도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 토요일에 구령하러 나가서 이렇게 옆에 서 있는 거, 거리 설교하는 건 어때요?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을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나 뭐나 여기 6가지 이 명단에 다시 읽어볼게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가증스러운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하고 똑같아요. 거짓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난 살인도 안 하고 나는 남의 그 악도 행하지 않고 죄악을 범치 않았다고 그러는데 거짓말하는 이 생각 하나가 살인자와 똑같이 취급하는 겁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자는 간음하는 자하고 똑같아요. 돌로 쳐 죽여요. 그 죄라는 것의 의미를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단 이렇게 딱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영적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겼고 구원받았고 추수됐어요 이미. 이제 나중에 몸만 구속되면 돼요. 다 가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양심에 거리끼는 죄들을 허용할 경우의 문제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첫 번째 기쁨이 없어져요. 시편 51편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뭘 해도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혹시 제가 주님을 불쾌하게 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숨기던 죄가 있습니까?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씻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서 보시면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거두어가지 않아요. 교회 시대에는. 그러나 구약은 달라요. 다윗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살인과 간음죄를 지어도 거두어가지 않았잖아요. 다른 사람 다 거두어가야 죽어요. 죄를 지으면 구약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12절 보시면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찬양해도 무미건조해요. 기도해도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예수님의 피로 씻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 9절 말씀에 따라 죄 없다 그러지 말고 나는 의인입니다. 물론 의인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위에 있는 지옥으로 나를 보내는 그 죄가 없어졌을 뿐이지 내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구해낼 것인가. 그런 마음 자세 없이 그냥 허랑방탕하게 사시면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이 기쁨이 없으니까 딴 데서 기쁨을 찾아요. 그리스도인 술 마실 수 있습니까? 아이고 인생 무미건조해. 술 마십니까? 갈수록 더 떨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기쁨이 없으면 마약을 찾아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진짜로 못 만난 거예요. 불쌍하지 사람들. 아유 저 사람 저 인간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구나. 막 가수들 노래 부르잖아요. 뭐 가을이 어떠고 인생이 어떠고 떨어진 낙엽이 어떠고 그런 거 보면 불쌍하지 않으세요? 아, 저 사람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났구나. 아직도 노래하고 있네. 아무리 노래해 보여 그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구주를 영접해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려면 요한일서 1장 8, 9절 말씀대로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거예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지금도 생각나요. 막 이제 헌신하고 소령 때 전도지 막 이래 다니면서 순찰 나가면 병사들 가능한 병사들 보이면 이제 복음 전하려고.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시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구원의 기쁨을 진짜 충만히 주세요. 그럼 찬양을 주시고 길 가면서 찬양하면서 가잖아요. 아우 셋째 하늘 걷는 것 같아요.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누굴 탁 만나잖아요. 그 예화나 비유가 나도 모르게 떠올라요. 그러면 집찬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막 위장만 안에서 기도하고 같이 막 병사들 울고 막 같이 울고 힘내라 그러고 구원의 기쁨이 이렇게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딱 해야 돼요. 없어지지 않도록. 간증이 없어져요. 고전 15장 31절을 보시면 간증과 증거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목사 있잖아요. 10계명이 구원받기 위한 10개의 문이다. 오늘 한 개 문을 열었으면 죽을 때까지 10개 문을 다 통과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그런 거 안 가르치는 우리를 사악한 자들을 양성하는 양성소다 이 교회가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 기쁨을 위해서 우리 안 한다니까 그 10계명 따르는 사람들보다 10계명은 말했잖아요. 항상 행위만 따진다 했잖아요. 여러분 기본의 기쁨을 유지하시려면 그 행위의 동기를 보는 거예요. 마음. 맨투맨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골방에서 만나야 된다니까요. 이걸 할 줄 모르면 탁 담 쌓고 행위만 잘하려고 해보세요. 얼마 못 가요 이렇게. 막 턱걸이 하다가 교회 나간다니까요. 그러면 보여줄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래요 그게. 고전 여기 15장 31절 보시면 31절 32, 33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구원받은 바울이 왜 매일 죽는다 그래요? 막 구원받았어 난 하늘 올라갈 거야. 아니에요.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욕망이나 마음은 매일 죽노라예요. 내가 만일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진심들과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사람들이에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 좋은 모토 같이 보이죠. 이게 이 쾌락주의자들이 모토잖아요. 내일이면 죽을 텐데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귀면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라. 34절이에요.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우리가 사악한 자들을 양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죄를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니까 그따위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끝이라 그러고 먹고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고. 그리스도인들은 소에 비유되는 거. 소가 열심히 여러분 그 시골에 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했어요. 그 쟁기 소가 쟁기질을 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이 쟁기를 벗어요? 셋째 하늘 가서 벗는 거지. 쉴 때는 갈보리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서 그 그늘 아래서 쉬고. 그래서 간증과 증거를 잃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지으면 잃어버려요. 이게 간증도 있고 보상 고전 3장 13절에 보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는 사악한 자들 양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 끝났다 이제 뭐 대충 살고 뭐 먹고 마시고 놀다가 하늘나라 가라 그거 아니에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매주 설교 때 보세요. 여러분 제 설교 수준이 낮나요? 편안하게 인본주의적인 말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강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 얼굴이 부락부락 하다가 나가요. 때가 되면 너무 강했어.
여기 13 고전 3장 13절 보세요.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행위예요. 여기는 행위도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여기 행위라 그랬는데 여기도 행위고 여기도 행위고 교회 시든 행위가 없는데 여기 행위는 뭐지?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행위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긴 그 행위, 그 일.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라. 드디어 때가 왔어요. 얼마나 많이 싸워요. 내가 성경대로 믿고 나는 가장 성경대로 믿고 너는 덜 성경대로 믿고 얼마나 시간 낭비하고 있어요. 전술을 아는 군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라 그러고 나는 상을 얻기 위해 달려야지. 왜 싸우는 거예요? 다 불이 와서 다 태울 거예요. 이때. 다 태운다고요. 이때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게 그게. 저도 여기 앉아서 뭐 김땡땡 그러면서 신땡땡 비난 뭐 어쩌고저쩌고 해요. 여기 바울이 그랬잖아요. 짐승들과 짐승처럼 싸우지 않았다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맡기고 맡겨주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기 혼을 구하러 나가야지 그리스도인이. 왜 거기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구두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오르는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어떤 손해예요? 새 몸은 받았어. 새 옷이 좀 영 허접해요. 새 옷이 손해를 당한 거예요. 새 옷을 받을 건데 못 받은 거예요. 이게 유업을 받을 건데 전윤왕국의 유업을 손해를 당하는 거예요. 딴 사람 가져가 버리네. 아니 그 사람 많은데 왜 주시면 그전 하나도 없는데. 없으면요 그 남아있는 것 뺏어서 다 줘요. 이 사람에게 손해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란 말의 의미가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래요. 노아가 물에 의해서 구원받았잖아요. 붕 떠서. 불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그러나 일은 다 태워져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예. 그리스도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8가지의 명단에서 구원에 관계되진 않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주위에서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유업했죠. 누가복음 19장. 드디어 이제 나왔어요. 이게 누가복음 19장 보세요. 고울이에요. 고울. 오늘 11절부터 나중에 댁에 들어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27절까지 읽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실제적인 고울을 다스려요. 그 고울을 다스리는 것들이 죄를 지으면 이런 빼앗겨요. 없어져 버려요. 그럼 누구 줘요? 이게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인가요? 제로섬 게임이 정해져 있잖아요. 도읍은 지구의 성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도시는.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지면 다른 분이 없어지나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계속 잃어버리는 거예요. 받아야 할 유업들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잃지 마세요. 여기 나와 있는 죄들뿐만 아니라 양심에 거리끼는 건 도덕적인 죄들을 빨리 자백하고 버리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전 11장에 보시면 치유와 생명이에요. 고전 11장 30절 31절을 보시면 오늘 사실은 다 잊어버리고 이 하나만 여러분 잘 하셔도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교회 지금은 나갔지만은 목회자도 이걸 몰라요. 내 양심을 스스로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고 이것을 목사가 어떤 성도의 죄를 지적하면 그 성도가 고쳐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로마 카톨릭 신부세요? 신부가 그렇게 하잖아요. 고해 성사할 때도 얘기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러면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이게 심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판단받지 않으리라. 하나님 그게 잘못이었군요. 그게 죄였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고 내 양심에 거리끼는 죄를 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결례했는가 있으면 내가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기쁨이 올라가요. 이 구원의 기쁨이. 간정이 유지되고 보상이 많아져요. 유업이 더 늘어나요. 그걸 하지 못하잖아요. 그건. 그럼 이제 설교 시간 은혜는 받아요. 근데 집에 댁에 돌아가시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눈을 감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전부를 섞여나오고 계세요. 살아계신 분이요. 하나님은. 그분 앞에 숨길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을 그대로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게 여겨지는 사람도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해요. 그럼 나중에는
하나님과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그 기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치유와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30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판단한 것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징계가 싫기 때문에 판단을 안 하려는 거예요. 내가 어렵다고 그냥 가만히 덮어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가 점점점 늘어나죠, 그죠? 예, 그래서 잔이 차는 거예요. 죄의 잔이 차면 항상 넘쳐요. 깨져요, 잔이. 그러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교리적인 죄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죄들을 자백하고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우리 기흉이 가슴에 질병이 수술 없이 치료했단 말이 듣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게 진짜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런 간증들. 그리고 우리 저기 또 계세요. 저기 이제 연로하신 우리 모친들, 부친들 또 제가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 말을 잘 이제 불편하셔서 하지 못하는 분도 계신데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제 그게 나으면 간증을 딱 가지잖아요, 하나님하고. 그 남은 생을 더 복음 전파와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데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배우셨으면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세요. 정확하게 교류적인 것이라든지 내 양심이 그렇게 죄가 있으면 다 하나 앞에 버리고,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욕심 어디 욕심 부리세요. 뭐에 욕심 부리세요. 다 두고 떠날 것인데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말해요. 그럼 하나님하고 미주알 고소 아뢰는 맛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알콩달콩이 진짜 그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저렇게도 말씀드리고. 그럼 내 안에 부어주신다는 그 확신이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전도지 이게 그래서 나왔다고. 세탁실에서 기도할 때 그 확신이 딱 드는 거. 이 세탁실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